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실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을 거의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죠. 12지파인데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는 그런 지형적인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이 있었습니다. 12절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로엘과 길앗 이 산지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래서 이 지파를 어떻게 부르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두 개와 한 지파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의 그 사람들 중에 반만 머물렀다는 건데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그리고 13절 중반절에 므낫세 반지파. 이 므낫세 반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사람들 중에 반이라는 겁니다. 반만 50%만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파를 동쪽 그 요단강 동쪽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라고 부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중해 방향이죠. 오늘날로 우리가 지도를 펴놓고 얘기하면 지중해 쪽 그쪽 이렇게 있는 이 두 개 반지파, 보통 그래서 세 개 지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자손 이렇게 이제 거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의 50%, 므낫세 지파의 반 지파 이 사람들은 요단강 동쪽에 땅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선에서 만약에 태백 가기 전에 이렇게 여기 고아는 이제 너희들 땅이다라고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가족이라는 것이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땅을 줬지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나머지 9개와 그리고 므낫세 반 50% 사람들이 땅을 얻지 못한 지파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복 전쟁을 할 때 너희들이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오늘 내용. 그런데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50%의 사람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면 전쟁에 데리고 가면 위험하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그 다음에 가축을 데려가는 것도 전쟁이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여기 이제 지금 방금 너희에게 분배한 땅에 두고 너희에게 동족을 위해서 같이 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차지한 땅 요단강 동쪽의 땅은 정복을 했지만 아직 그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몰아냈지만.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할 때 성을 빼앗으면은 성을 딱 빼앗아 놓고 성을 비워 놓고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성을 빼앗긴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다시 자기 땅을 차지한다고 공격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지파에게 너희들은 땅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땅을 얻지 못한 9개 그리고 반지파 므낫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전쟁을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느냐,
이제 가나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세 개의 지파, 정확히 얘기하면 2개 반지파, 이 사람들은 땅을 이미 분배받았기 때문에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을 이미 받았으니까. 나는 내 자식만, 내 자녀들만, 내 가축만 돌보면 되니까. 오늘날과 같으면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겁니다. 우리는 벌써 이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굳이 그렇게 전쟁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너희들은 땅을 얻었지만 땅을 얻지 못한 너희들 형제, 자매의 땅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선봉에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득 살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야, 너는 편하지. 너는 이제 이제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어렵지 않지. 너희 자녀들은 편안하지. 그러면 됐어. 너희들은 이제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만 편하면 되지 않아?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바로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범죄 뉴스도 많이 나고 막 정말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을 하지 않는, 자기가 아기를 놔놓고 아기를 막,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는 그 뉴스가 있잖아요. 아기를 놓고 무슨 노예처럼 목에 사슬을 메고, 그런 걸 보면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노예처럼 묶어놓고 밥을 한 끼 주고 애가 그 4층에 베란다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거기에 있다가 목숨을 가고 4층 그 지붕을 지나가서 옆집에 가가지고 급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컵라면을 먹고 그 집을 빠져나가 도망가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걸 보면서 왜 시대가 왜 이런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왜 저렇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 해라. 하나님의 사역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도, 저도 그 1000명이 2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해보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사역자들이 많고 또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를 섬겨도 그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구성마다 다 달란트가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저걸 잘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달란트 많은 한 사람을 딱 데리고 와서 너는 네가 다 해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시죠. 그리고 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아두고 같이 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너에게 기업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너에게 복을 줬다. 너는 다른 지체들, 다른 형제 자매들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 각 이제 사람에게,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죠. 돈도 주시고 자녀들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은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위해서 선봉에 서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왜 선봉에 싸워요? 우리 자식들은
요단강 동편에 지금 땅도 이제 다 분배받고 그냥 맨 뒤에, 전쟁이 맨 뒤에 서가지고 그렇게 싸워도 되잖아요. 선봉에 서면 죽잖아요, 내가. 맨 뒤에 서면은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맨 나중에 내가 죽는 거기 때문에 위협이 그래도 적잖아요. 그러나 네가 너희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선봉에 서가지고 너네 세계 지파가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지파가 실제로 가서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구를 하십니다. 그냥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 전해진 역사를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섬긴 그런 많은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교회를 세워 나오셨어요. 늘 그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목사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목사도 세우시고 장로님도 세우시고 권사님도 세우시고 평신도도 세우시고 그리고 초신자도 세우고 왜 함께 동역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약 이 사람도 세우시고 저 사람도 세우시고 다 묶어서 서로 손잡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동역하고 내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고 또 저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서로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하고 저 사람은 또 저걸 잘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걸 잘하니까 너는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 있을 때 서로 손을 잡고 서로가 상처받으면 누가 다치면 옆에 사람이 상처를 치유해주고 내가 먼저 가서 싸우고 또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다 경쟁 사회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또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그렇고 또 노년도 그렇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답게 오늘날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양실 가면은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교회 역사가 다 나옵니다. 우리 교회 사용했던 출석부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다 봤어요.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또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보면 저는 이름만 보는 믿음의 우리의 신앙하는 선배님들이 쭉 나와 계세요.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교회의 역사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어려운 막장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느 누가 독불 장군처럼 혼자 광야에 가가지고 혼자 교회를 세우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동쪽에 있는 땅들은 이미 다 허락되었지만 가나안 서쪽에 있는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할 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선봉에 먼저 서가지고 너희들 먼저 형제를 위해서 싸우라. 너희들은 이미 다 복을 받았지만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9개 그리고 반 지파를 위해서 싸우라. 이 3개 지파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순종합니다. 순종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싸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개 그리고 반 지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우리를 위해서 싸웠다. 그래서 협력을 잘하는 관계가 됩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우리의 전쟁의 역사도 있잖아요. 우리의 6.25 때 세계 아프리카에 듣도 보도 못한 민족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위해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크 먼저 보내주고, 그들이 또 이번에도 마스크 그 사람들이 재봉 기술이 잘 안 돼서 손으로 다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데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려울 때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내주고 있잖아요. 지금도 6.25 때 맺은 이제 민족들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잖아요. 교회는 세계교회로 그렇게 협력해서 앞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거든요. 지역이 또 다른 지역과 협력하고, 나라가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복음의 역사는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할 동역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 가면 어떤 교회는 정말로 안 좋은 얘기지만 교구끼리 막 전도 경쟁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도 그런 게 있어 봤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워요. 같은 선한 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막 전도한다고 서로 막 뺏어오고 뒤에서 막 욕하고 제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사회에서 경쟁하듯이 똑같이 교회 안에 그런 문화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보면 사회에 안전 문화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교회를 일구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그래서 내가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또 도와줄 수 있고, 누가 쓰러지면 내가 가서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이 본질이 뭐냐? 교회는 우리가 나중에 천상의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를 연습하는 이 시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연습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우리가 갔을 때, 하늘 천상의 하나님 곁에 갔을 때에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 주님, 제가 우리 교회에 섬김의 한 큰 선봉에 서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우리 오래 교회에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직분, 그 직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목사라는 직분 가지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김의 종으로서 그렇게 나를 희생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목사가 목사라고 자꾸 어깨 힘만 주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앞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선봉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멋진 하루를 또 살아내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